감사는 가진 것을 배로 만들고 또 불평은 가진 것마저 잃게 한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예배실 들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입구의 칠판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써놓았더니 우리 청소년 중에 그 아래 아멘 하고 써놓았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지은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녀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일평생 지은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 삶은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삶도 버렸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지난 날들의 잘못과 허물,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소로 살았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과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요. 무엇인가 또 받으려고만 하고 그걸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어느 날 찾아가셨대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거의 폐인이 된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절름발이를 고쳐주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주정뱅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 때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나 걸어다닌들 내가 직업도 없는데 돈도 벌지 못하는데 내가 먹고 살 직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투덜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한 창녀가 남자들 틈에서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째서 이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나 이곳에서 나온 내게 무슨 행복이 있겠소? 나는 더 고독해져서 다시 이 길을 택하게 됐소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고 가시다가 한 불량자가 이웃과 죽자 살자 싸우는 것을 보고 아니 자네는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웃과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세상에 전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고받으며 싸우는 일밖에 없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모르고 또 다른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했어요.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장정들을 먹일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로새 4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갔을 때는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에 여러분 뼈조각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달려가지고서는 그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등을 이렇게 다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치면 이 뼈조각이 살에 갖다 박힙니다. 그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 생활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써보낼 때도 감옥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것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밖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상황인데 그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한 번 감사하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전부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감사하라고 옥에 갇힌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등이 탁 해져가지고서 피투성이 된 게 뭐가 감사하다고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계속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바울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만 좋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설교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은사를 놓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본문에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고 교통의 중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헬라 문화가 발달되었고요. 혼합주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 계급사회였어요. 신분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교류하고 상종하고 사랑하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골로새 교인들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너희들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이 지금 우리들의 사상이죠. 똑같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 중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그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욕주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하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골로새서 2장 21절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했듯이 바울이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했듯이 우리들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차 없던 사람이 차를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차를 기다리고 시간 맞춰서 못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돼요.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반드시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또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우리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또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또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서 저 사람을 보고 나쁜 점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일에는 항상 찾아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해석입니다. 차를 사서 돈이 나가는 것보다 편리하고 안락하니 감사하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 돈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무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나 무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없어집니다. 나이 들면 무좀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무좀이 있어서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무좀이 있으니까 젊구나, 이걸 선택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늘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선택하고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인생은요, 평생토록 불행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천국이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왜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밝은 쪽을 선택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민거리도 있는 거지. 죽으면 무슨 고민거리가 있겠는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뭐 시험이 있습니까? 뭐 고통이 있어요? 문제 없어요. 고통도 없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도 없어, 시부모와의 갈등도 없고 사업의 고통도 없고요, 건강의 고통도, 물질의 고통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것, 그 목사님처럼 내가 젊으니까 무좀이 있지,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사가 다 우리들에게 감사고 축복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나만 손해예요.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가는데 그 짧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보내겠습니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있는 것이니까 감사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육은요, 욥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처음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두 개밖에 못 들지만 계속 노력하면은 그 다음에는 10개도 들 수 있고 15개도 들 수 있고 20개도 들 수 있게 근육의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팔굽혀펴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 150개씩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손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 핸드폰을 막 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제가 그만뒀어요. 병원에 갔더니 여기 이제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안 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전혀 하질 않았어요.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기에 다시 이제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 번에 할 때 한 30개씩 이렇게 하는데 10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10개도 못 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진 거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 한 가지도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근육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감사하셔서 감사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오늘 5개 했으면 내일은 6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7개 계속 늘어나게. 그럼 매일매일 입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누울 때 저 사람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감사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감사가 곧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신앙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 감사입니다. 오래전에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옛날에는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 되면은요 감사헌금을 하면 봉투에 쓰인 이름을 이렇게 호명을 했어요. 호명을 하고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가 액수까지도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단에서 밝혔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요 다 시험에 빠질 텐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도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안식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가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레토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옛날에 이게 돌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뒤에 헌금함 두고 자유롭게 헌금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 성도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목사가 그걸 권면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걸 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의 액수를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30만 원을 추수감사를 하셨는데 300만 원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 당황을 한 것입니다. 300이면 지금도 사실 큰 액수인데 오래전에 300이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루 말할 수 없죠. 30도 사실 수십 년 전에 많이 한 것인데 지금 같으면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서 항의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를 비난하든지 할 텐데 장로님은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27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장로님께 사과를 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감사의 수준을 기쁨으로 높였습니다. 이 장로님 목사의 실수를 감사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감사의 수준을 한껏 높인 것입니다. 정말 멋진 장로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지 말고 감사해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제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있으면요. 좀 감사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수준을 조금 높이세요. 진짜 지난 한 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어떻게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좀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윤인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목사님이셨는데 공산당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감옥에 이제 보냈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11살짜리 윤인수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감옥을 끼웃끼웃거리다가 이상한 아이가 끼웃거리니까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그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뭔가 있는가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지만요. 뇌졸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신문을 팔았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시각장애인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꼬박 모아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께 갖다가 드렸습니다. 어머니 발 앞에 놨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인수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우리 여기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항변했냐면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얘야 인수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고 믿음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건져주겠니? 이럴수록 더 잘 믿어야 된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윤혜수 목사님 그 당시에는 막 반항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 예수 열심히 믿고 감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32년 동안 재소자들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봤는데 재소자만 5만 명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감사는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고 감사가 최고의 백신이고 감사가 인생을 춤추게 하고 감사가 미래를 보장하고 감사 생활이 만족한 삶을 살게 하고 감사 생활이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감사 생활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감사 생활이 생활에 활력을 주는 보약이고 감사 생활이 대인관계에 윤활유고 감사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였느냐?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되고 미래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를 처음에 주면요. 처음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요. 왜 저 사람이 또 다른 감사거리를 안 주지? 그럽니다. 불평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감사거리를 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또 불평이 생겨요. 그렇게 여러분 9을 주어도요. 9 준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1개 안 줬다고 섭섭하고 등 돌리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그래요. 9을 주어도 1개가 섭섭하면 등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25년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직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짜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우리가 지난 2025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개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2개를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3개를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사에
그죠? 감사를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 감사를 선택하자. 감사로 해석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